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새벽부터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예배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사도가 증언하기를 모세의 믿음의 특징,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시간 관계상 이제 멈추었는데요. 자,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120년의 여정 가운데 이 5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5번을 그렇게 하면서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났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모세의 믿음보다도 그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육신의 부모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또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그 자녀를 향한 믿음으로 키워야 함을, 또 기도로 키워야 함을, 또 믿음으로 가르쳐 줘야 함을, 또 믿음으로 본이 되어야 함을, 그 부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영맥을 또 가정을 가문을 잘 이어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뭐하여 장성하여, 이 말은 모세는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모세가 언제 자기 정체성을 찾았느냐, 사실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입양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애굽식 사고방식과 애굽식 교육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이민자의 그런 자녀를 이제 바나나라고 이제 반농담 반진담으로 부르는데요. 겉은 이제 우리 황인 칼라지만 속은 하얀 백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나나라고 부르는 거죠.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고방식, 문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도 그런 거죠. 모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식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믿음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나이가 몇이 되매 40이 되매 그랬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심각하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데요. 요 근간에 이제 재밌게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톨스토이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톨스토이는 인류가 낳은 위대한 정말 유산이죠. 그가 15년 동안에 보통 다른 대작들은 한 1년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그렇게 대작을 그렇게 집필하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문학가였던, 어떻게 보면 뭐 철학가를 넘어서 인생의 도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의 지성과 그의 사상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그도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단번에 답을 얻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무려 15년 동안에 고민하다가 한 권의 책을 내죠. 뭐 책이 생각보다 좀 두툼한 책이어서 그래서 그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15년 동안 고민하고 결국은 그 책을 쭉 보면 그 답을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답을 얻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원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세상 교육을 받고, 말이 학교지 다 세상적 교육이잖아요. 진화론적, 그리고 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인본주의, 그리고 무신론적.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는 교회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이 속은 다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요. 모세가 바로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찾았던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25절 합독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못 받기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죄악의 낙은 바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죠. 예, 얼마든지 자기가 정말 애굽의 그 삶은 먹고 마시고 붓고 즐기고 쾌락하고 뭐 그런 게 애굽의 낙이니까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못 받기를, 고난 받기를, 고난 받기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 그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삶은 잠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다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의종으로 콜링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저를 결심하게 된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한 시대의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큰 결단의 동기가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또 그가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콜링 받았을 때 생각하기에 따라 세상 편한 게 저가살이 하는 거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양만 잘 치고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간 것은 바로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모세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은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것임에 대한 이 소망, 이 두 가지로 믿음 여정을 잘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났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것에 누구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했다.
왕의 노하물, 여기 왕은 애굽의 왕이죠. 당시의 애굽의 왕은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선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오줌을 지릴 정도인데요. 그 앞에서 모세가 완강하게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바로 왕과,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매 재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셨지만 그 10번째 바로 왕과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살떨리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가 없이는 그 애굽 왕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0번째 재앙은 그 10번째 바로 왕과 맞섰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시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은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죠. 가족까지 치면 한 200만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요. 당시 애굽의 경제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어느 나라든 간에 경제가 성장하는데 항상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베이직이잖아요. 그 노동하는 것 3D 업종들. 근데 나라가 잘 살면 백성들은, 그 나라 시민들은 3D 업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잘 살면 또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나라가 좀 잘 사니까 외국에서 많은 이민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일본이 80년대에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갈 때 동남아시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일본으로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많은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일본 사람들이 하지 않는 3D 업종을 그 이민자들이 와서 다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서서히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잘 살게 되면 일본으로 갔던 이제 그런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더 이제 몰려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나라가 이제 잘 살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허드렛 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냄새 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민자들이 다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쑥 빠져나가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모든 힘들고 3D 업종은 히브리 노예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데리고 나갔다고 그러고 하니 이거는 뭐 경제가 마비되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일입니다. 한 나라를 지도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바로 오라 그러면 그냥 보내주시겠어요? 그리고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은 30. 그리고 조금 노예의 가치, 나이가 좀 젊은 노예들은 은 20. 요셉이 은 20에 17살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어려서 은 20에 팔려왔잖아요. 은 30 곱하기 60만 원 해보세요. 그건 엄청난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면 그건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되고, 이거를 잘 컨트롤 못하면 파라오 왕도 지목도 날아가는 형편인데,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향하여 아주 노기가 충전하게 그렇게 반대를 하죠. 그럴 때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있었을 때 얼마나 살떨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평안한 날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살떨리고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갈등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내가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이 평안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게 축복이지만 우리 인생은 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럴 때 우리에게 때로는 살떨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이 만만하게 보여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롱런하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편안의 복을 주실 때는 편안을 잘 누리시고 일상의 평강을 잘 누리시다가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모세보다 나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혹시 그럴 때가 오시면 평상시 믿음을 잘 자양분을 닦아 놓으셔서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잘 저축해 놓으시고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그 고비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7줄 험질러 보십시다. 자, 이게 보면 또 이제 왕이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이분이 누군가요? 보이지 아니신 분이 보는 것처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마치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모세의 믿음을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런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유월절의 믿음이었고 피 뿌리는 믿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린 의식인데요. 그래서 이 의식은 모세가 행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은 양은 오실 메시아를 위한 믿음이었음을. 그래서 모세는 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던 믿음. 믿음 생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종교적 의식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도 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을 주실 때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영적인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종교적 의식에 갈 때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일어날 때 찬양을 하게 하시는지, 또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지, 이런 종교적인 의식은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순종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그 믿음하고 그냥 성경 한번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식을 종교적인 행위를 행할 때 그 종교의 행위 자체가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뜻을 찾고 순종할 때 그때서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단순하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만을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신 것, 왜 피를 뿌리라고 하신 것, 이게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실 때마다 그 종교적 의식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잘 발견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에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모세의 믿음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사실은 모세는 40년 동안에 미디안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홍해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면 큰 바다가 되고 어느 지역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 교육을 다 받아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무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또 이렇게 장수로서 전장터에 나가서 말을 타고 또 주변을 많은 싸움과 그리고 그 지역을 말 타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실 때에 위쪽으로 가면 뭐 홍해 건널 필요 없이 가는 쭉 직선거리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 인도하실 때 그 지도를 보면 밑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길은 그 바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실 때 모세는 속으로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일로 가면 길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지도자가 또 백성들한테 또 말할 게 있고 말하지 못할 게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함께 같이 의논하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의논할 게 있고 부모가 기도하고 결정 내릴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의논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때로는 물론 의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결단할 때는 그 결단에 대한 게 지도자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나보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당연히 그건 저들이 안 간다 그러지 뭐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할 수는 없죠.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내려가면서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죠. 하나님 이 길은 제가 잘 아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시고 가다 보면 그게 이 갈등, 고민 앞에서 만약 갔다가 잘못되면 모세는 이제 도려맞아 혼자 다 독박 서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대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민중들은 싸늘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막 이름 부르고 투표할 때는 90% 나오다가 80% 나오다가 지정을 잘못하면 한순간에 돌아서서 뭐 죽이니 탄핵하니 뭐하니 그러면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모세가 잘못하면 이 독박 서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 모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까지 끌고 와서 그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거를 어떻게 와이프 사라가 의논하고 이삭하고 의논해요? 아마 사라에게 말을 했다가는 머리를 다 뽑히고 여러분 요즘 아내들이요 남편 택할래 자식 택할래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들 이삭한테 물어보면 그 이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내와 자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신앙의 길은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다고 의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3일 동안 가는 여정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외롭고 고독한 믿음의 길을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바로 신앙의 뜻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또 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또 사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에서는 모세를 일컬어 이런 한평생의 예정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잠깐 이 부분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시편 90편 1절 한번 보시죠. 자, 가로 안에 보시면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 사실 모세는 40살까지는 애굽의 사람이었습니다. 40살까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근데 40부터 정체성을 발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고민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평생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양만 치다가 죽을 것인가? 이 4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그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모세의 전 인생을 평가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언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시점에 그는 애굽의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40까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소유격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른 호칭인데요. 구약에 이렇게 호칭받은 사람은 총 5명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모세. 보면 다 공통점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적어도 40까지는 애굽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알아가고,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세월 지날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대단한 것 같아도, 한 세상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막상 살아보고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인생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70, 80대면요 이빨 다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가 잘난 것처럼 막 뭐 어깨 계급장 달고 다녀도 이 세월 앞에 지나면 계급장 다 떨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내려앉고 허리는 굽어지고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발견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 주셨을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그 기점은 빨리 와야 돼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 한때 세상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트랜스포하는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가 되면 이제 우리 스스로도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그거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믿음과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며 또 믿음으로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믿음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찬을 받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들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을 받으셔서 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